지옥에서 온 보살. 프롤로그 지옥의 문. 이곳에서 나가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목소리가 불꽃으로 가득한 지옥 한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광. 한때는 인간이었지만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며 보살의 제자가 된 영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괜찮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 지옥의 고통을요. 그 고통을 기억해야 인간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자비심은 가상하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 지옥의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이다. 견디겠습니다, 스승님. 좋다. 그럼 너에게 사명을 주마. 인간 세상으로 가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미리 구하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아무리 내가 경고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마라. 단 한 명이라도 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인간 세상의 빛이 보였습니다. 해광은 마지막으로 지옥을 돌아봤습니다. 끓는 가마솥, 칼날의 산, 얼음 지옥, 불꽃 지옥. 천년 동안 목격한 무수한 고통들. 다시는 이런 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해광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일장 환생 기억을 가진 아이. 2025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어머니 품에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 강민주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천년 동안 지옥에서 본 모든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불타는 영혼들의 비명,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려 했던 지장보살의 모습. 나는 해광, 지옥에서 온 보살의 제자. 겨우 생후 1일 된 아기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옥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우리 아기 왜 안 울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의사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조용한 아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옥의 기억을 가진 채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2장 유년기 마이너스 다른 아이. 민주는 자라면서 말을 배웠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5살 아이가 지옥을 봤다고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깊고 슬프고 어딘가 늙어 보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걱정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는 괜찮은데, 혹시 유치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민준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민준이가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유치원 재미없어? 재미있어요, 엄마. 그럼 왜 친구들이랑 안 놀아?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게 부러우면서도 안타까워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장 첫 번째 사명 술 주정뱅이 아저씨. 민준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첫 번째 사명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김철수 씨. 40대 남성으로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김철수 씨가 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 뒤에 따라오는 검은 그림자가. 그것은 지옥의 사자였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대로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1000년을 보낸 그는 누가 지옥에 갈 운명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민주는 용기를 내어 김철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응, 너 몇 호 사는 애야?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주는 코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저씨, 술 그만 드세요. 그리고 아줌마랑 아이한테 잘해주세요. 김철수는 비웃었습니다. 야,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저는 지옥을 봤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옥? 네. 아저씨처럼 술 마시고 가족을 때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거기는 끔찍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옥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8등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평생 뜨거운 쇠로 된 바닥을 걸어야 해요. 발바닥이 녹아내리고 다시 붓고 또 녹아내리고 끝없이 반복돼요.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학대 지옥도 있어요. 자식을 때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자신이 때린 만큼 맞아야 해요.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야, 그만해. 너 지금 나한테 저주하는 거야? 아니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꾸면 지옥에 안 가도 돼요. 김철수는 민준을 밀쳤습니다. 정신 나간 놈. 썩 꺼져. 민준은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아줌마도 아이도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냥 술만 끊으면 돼요. 하지만 김철수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 실패와 좌절. 그날 밤 민주는 울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때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해광아, 낙담하지 마라. 하지만 스승님, 제가 경고했는데도 저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유의지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손을 내밀 뿐이지. 그 손을 잡는 것은 중생의 몫이니라. 그럼 저는 계속 실패하는 건가요? 실패가 아니다. 너는 씨앗을 뿌린 것이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내일일 수도, 1년 후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다. 정말요? 인내하라, 해광아. 보살의 길은 인내의 길이니라. 5장 씨앗에 봐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119 불러. 빨리. 민준이 달려가 보니 김철수 씨의 집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입니다. 간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못 삽니다. 김철수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옥, 8등 지옥, 끝없는 고통.
김철수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우리 아파트에 사는 강민준이라는 애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후 민준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철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꼬마야. 아니, 민준아. 네, 아저씨.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 네. 지금부터라도 술을 끊고 가족에게 잘하면 돼요. 그럼 지옥에 안 가요. 김철수도 울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김철수는 달라졌습니다. 금주 모임에 나가고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는 것은 지옥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견뎠습니다. 민준이 말한 진짜 지옥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1년 후 김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 영혼의 은인이지.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날 밤 꿈에서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해광아. 첫 번째 영혼을 구했구나. 6장 중학생 민준 더 큰 시험. 민준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박준서. 그의 뒤에도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준서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때렸습니다. 민준은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민준이? 왜? 너 학교 폭력 그만둬야 해.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아니야. 경고하는 거야. 이대로 가면 너 지옥에 가. 준서는 비웃었습니다. 지옥? 하하. 야, 너 중두병 걸렸어? 진짜야. 나는 지옥을 봤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가는 지옥도 있어. 거기서는 닥쳐. 듣기 싫어. 준서는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강민준.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앞으로 넌 내 타겟이야. 그날부터 민준은 준서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을 수는 없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민준은 맞으면서도 준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준서가 깨닫게 해주세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7장 준서의 각성. 어느 날 준서는 또 다른 친구를 괴롭히다가 그 아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김민우가 손목을 그었다고? 준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죽으려 할 정도였다니. 그날 밤 준서는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자신이 괴롭혔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이제 내 차례야. 아이들이 준서를 둘러싸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그만해. 제발. 준서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가는 지옥. 준서는 다음 날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응? 내가 너한테 한 짓, 다른 애들한테 한 짓, 다 미안해. 준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너 말이 맞았어. 나 지옥 가겠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정말
흥, 지금부터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돼.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준서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사과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달라지려 노력했습니다. 1년 후 준서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는 무대 뒤에서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했어, 스승님. 8장 고등학생 민준, 더 큰 악.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더 큰 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 유흥업소 사장 이태석. 40대 남성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태섭의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짙고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아비지옥에 갈 운명이야. 아비지옥.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지옥. 끊임없는 고통이 영겁 동안 이어지는 곳. 민주는 용기를 내어 이태섭의 가게로 갔습니다. 사장님. 너 학생이지? 여긴 미성년자 출입 금지야.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장님, 제발 미성년자들한테 술 팔지 마세요. 이태섭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야, 꼬마야. 내가 지금 장사에 회방 놓는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을 구하려는 거예요. 뭐? 사장님,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가요. 아비지옥이라는 곳이요. 거기는 닥쳐. 이태섭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지옥을 봤어요. 사장님처럼 아이들을 타락시킨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봤어요. 제발. 이 새끼가. 이태섭은 민준을 밀쳤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다음엔 가만 안 둔다. 구장 좌절과 회의. 민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열상이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력해요. 악한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날 밤 다시 지장보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해광아, 왜 우는가? 스승님, 저는 이태섭을 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 악해요. 그래서 포기하겠는가?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지장보살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광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등불을 켜지 않는가? 내가 비록 작은 등불일지라도 그 빛은 분명 누군가를 밝힌다. 하지만 이태섭을 직접 구할 수 없다면 그가 피해를 주는 아이들을 구하면 된다.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10장 다른 방법. 민주는 학교에서 청소년 보호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학교 앞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고 있어.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지. 한 달 동안 아이들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 학생들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태섭의 가게는 폐업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태섭은 법적 처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태섭의 영혼은 구하지 못했어. 그날 밤 민준은 이태섭이 있는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왜 왔어? 이태섭은 여윈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을 구하려고요. 구하다니? 넌 나를 감옥에 보낸 놈이잖아. 몸은 감옥에 있지만 영혼까지 지옥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태섭은 비웃었습니다. 지옥? 아직도 그 소리 하냐? 사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지옥은 진짜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지금 그리로 가는 길 위에 있어요. 민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태섭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뉘우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사장님이 피해를 준 아이들에게 사과하세요. 출소하면 선한 일을 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태섭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탕자를 가장 기쁘게 맞이한다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이태섭은 변했습니다. 감옥에서 모범수가 되었고 출소 후에는 청소년 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아이들을 망쳤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이태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구했어, 스승님. 11장 대학생 민준, 자살 직전의 영혼. 민준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심리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을 봤습니다. 이수진. 그녀의 뒤에도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악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영혼도 지옥에 간다. 민주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은 과 강민준이라고 해요. 괜찮으시면 같이 점심 먹을까요? 수진은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수진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문제,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제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네. 저는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수진은 이상하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옥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왕생지옥이라고요. 왕생지옥? 네. 거기서는 자살할 때의 고통을 끝없이 반복해야 해요. 목을 맨 사람은 영겁 동안 질식의 고통을, 뛰어내린 사람은 영겁 동안 추락의 공포를 느껴야 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살은 가장 큰 죄 중 하나예요. 부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민주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고통도 인연이다.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고. 저는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수진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민주는 수진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여러 번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장 수진의 부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상담 치료를 받고 약도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 항상 곁에 있어줬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근데 정말 지옥을 본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전생에 지옥에 있었어요. 지장보살님의 제자로요. 믿기 어렵지만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한 건 손만 내민 거고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민준 씨처럼. 정말요?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준은 기뻤습니다. 수진을 구한 것만이 아니라 수진이 또 다른 구원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영혼을 구했어, 스승님. 그리고 이 영혼은 더 많은 영혼을 구할 거예요. 13장 민준의 깨달음. 민준은 30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끝까지 악한 길을 간 사람들,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어느 날 민주는 지장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나요? 지장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구하지 못했다. 자유의지 때문이니라.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해광아, 바닷가에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밀려왔다. 한 소년이 그것들을 하나씩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어른이 물었다. 수천 마리를 어떻게 다 구하겠느냐? 소년은 손에 든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며 말했다. 적어도 이 녀석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민주는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리고 해광아, 내가 구한 100명이 각각 10명을 구하면 1000명이 된다. 그 1000명이 또 10명씩 구하면 10,000명이 된다. 내가 뿌린 씨앗은 계속 자라나니라. 에필로그 지옥에서 온 보살의 유산. 민주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담가이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썼고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삶을 바꿨습니다. 민주는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선택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단 하나의 선택으로 빛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마지막으로 지장보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해광아, 이제 내 사명을 다했다. 스승님,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보낸 시간, 60년 동안 인간 세상에서 보낸 시간, 모두 헛되지 않았다. 내가 구한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하고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선택하라. 열반에 들 것인가 아니면 다시 환생하여 중생을 구할 것인가. 민주는 웃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무엇을? 지옥에서 온 보살로 영원히 살기로요.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지장보살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니라. 잘 있거라, 나의 제자여.
민주는 평화로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 새로운 이름으로. 하지만 여전히 지옥의 기억을 가진 채.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후 어느 사찰에 전해지는 전설. 옛날 지옥에서 온 보살이 있었다네. 그분은 1000번, 10,000번 환생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했다지. 그리고 그분이 구한 영혼들도 또 다른 영혼들을 구하며 그 자비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았다네. 그분의 이름을 아느냐? 그분은 이름이 1000개였다네. 하지만 모두가 그분을 같은 이름으로 불렀지. 지옥에서 온 보살. 부처님의 메시지. 중생들이여.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너희의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속에 지옥이 있느니라. 하지만 두려워 말라. 천국도 멀리 있지 않다. 너희의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매 순간 선택하라. 악을 행할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기억하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지옥에서 온 보살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니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니라.